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 추구하고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것에 진리가 있다는 것에서 정반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접하시거나 또 지식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기도는 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고요. 다른 종교에서 빌고 이렇게 엎드리고 그거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진리는 다양하고 구원의 길 이르는 길도 많기 때문에 꼭 이 산에만 올라가서 구원받았다라고 기독교인들은 좀 배타적으로 주장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비판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딴 산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진리 가운데서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머물러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를 통하여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다른 것들도 추구합니다. 학자들은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요.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기량을 키워서 월드 레코드를 세우는 자기의 운동 실력의 최고 정점에 오르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서 참 진리를 깨닫는 학자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운동을 해서 최고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월드 레코드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편화되는 것이 저는 대중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나 외에 사모할 만한 대상을 놓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거기로부터 위로받고 자기 만족을 얻기 원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의 형식으로 만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음악이나 영화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조금씩 즐기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너무 한 가지 이것에 몰두해서 자신의 삶을 다 그런 어떤 연예인에게 쏟아붓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연예인보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참된 의미를 주 안에서 발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여가수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미국에서 20여 곳에서 투어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가수가 20여 도시에서 투어 콘서트를 한 경제 효과를 계산해 봤더니 한 100억 달러의 효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는 것을 보니까 되게 부자들이 많으신가 봐요. 100억 달러라니까요. 한 사람이 20군데에서 공연했는데 그 사람의 티켓을 사고요, 비행기 표를 끊고요, 호텔에 가고요, 밥을 사 먹고요, 기념품을 사고요. 한 사람이 콘서트 하는데 그냥 여기에 몰려가고 저기에 몰려가고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100억 달러라고 하는 그런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 허무한 것에서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너무 손에 잡히지도 않은 허상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가서 앉아서 보시면 도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콘서트에 가서 앉아서 듣고 눈으로 즐기고 귀로 즐기고 돌아오면 끝이잖아요. 손을 한번 잡아주겠어요? 손 잡아주면 까무러치죠. 악 하면서. 가끔 미담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어떤 환자의 가족을 불러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줬다 그래서 그 가수가 참 멋있다 그러면서 하는데요. 실상은 현실과 대중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유명인이 되면 유명인이 될수록 진짜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가가려고 해보세요. 접근 차단당하고 접근 금지당하고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 당신 뭔데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느냐, 딱 끊어내는 거예요. 실상은 점점 만날 수 없으나 허상 속에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우상들, 스타라고 하는 존재들 조금이라도 사모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날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스타들은 점점 올라가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유명 연예인의 손 한번 잡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가 있죠? 자녀의 권세는요, 엄마 아빠한테 마음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녀의 권세예요. 엄마 아빠 거는 다 내 거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물론 어떤 부자 아빠의 아들처럼 아빠가 부자니까 지가 부자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신발 전시회에 가서 얼마짜리라고 그러더라? 5,000불짜리 신발인가? 아들이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돈 있어? 5,000불짜리 신발을 사고 싶으면 너 1년 동안 잔디 깎아도 안 될걸? 그러면서 안 사줬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메시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넉넉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차고 넘치면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약간 모호한 개념이죠. 영광이라는 것도
뭐가 영광인지 조금 모호할 수도 있고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도 알 것 같은데 약간 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떠서 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를 받았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겨우 나만 눈뜨게 해주실 겁니까? 그것밖에 안 하세요? 라고 전혀 생각할 이유가 없이 그 한 가지를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나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피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 와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무척 행복합니다. 너무 예쁜 강대상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덕분에 교회로 들이신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문해야죠, 송금해야죠, 선적해야죠, 통관해야죠, 배송해야죠, 여기 올라와야 되죠. 와, 몇 달 걸렸어요. 몇 달 걸렸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받는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 얼마나 좋은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거저 받았잖아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의 소중함과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날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큰 소리 칠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 안 드리겠고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주도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게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덕분에 가능하게 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헬렌 켈러가 유명하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동정심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날적부터 가졌던 세 가지 장애 때문에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였고요,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였고요, 따라서 말을 배운 적도 없어서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시각장애 하나만 있어도 불편할 텐데, 청각장애 하나만 있어도 너무 힘들 텐데, 언어장애로 말을 못해도 답답할 텐데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으니 헬렌 켈러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동정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짧은 에세이가 있어요.
제가 그 글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헬렌 켈러라면 눈을 뜨고 뭘 보고 싶을까? 글을 봤더니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대요.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있는 거는 알겠는데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엄마 어떻게 생겼을까? 눈을 뜨면 첫째 날에 나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고, 나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설리반 선생님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 나에게 친절하게 해줬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내 엄마였고 내 선생님이었고 날 사랑해 줬구나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라고 썼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고 글을 썼어요. 아침에서 낮으로 향하는 새벽 미명의 밝은 빛을 보고 싶고, 낮에 핀 꽃과 하늘의 새와 아름다운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싶고, 또 낮이 저물어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내 눈으로 보다가 또 깜깜해야만 볼 수 있는 하늘의 별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것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에세이의 두 번째 날의 소원이었고요. 세 번째 헬렌 켈러가 가진 소원은 셋째 날에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대요.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러 가서 각자 분주하게 오고 가며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3일이나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서 3일 동안만이라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3일이 아니라 맨날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매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매일 볼 수 있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의 삶을 매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 안이 뜨여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 발작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좀 눈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시력에 문제가 많았었는가? 혹은 그 외에도 어떤 좀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육신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본인은 잘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아프면 더 기도하잖아요. 또 뭔가 내게 핸디캡이 있고 문제가 있으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시고 고쳐주시면 제가 더 잘할 텐데요, 왜 이렇게 좀 저에게 모자란 게 있게 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습니다. 뭐라고 응답받았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 기도는 안 들어준다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안 고쳐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 약점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구나. 내가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약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어떠랴? 나는 못나도 괜찮다. 나는 아파도 괜찮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하여도 나는 상관없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실 것만 같다면 그럼 나는 계속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실컷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 만큼 돈을 안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약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있다면요, 정말 지금 생각하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주님의 영광을 하는 척 하면서 딴짓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면 건강해서 주님의 일만 다 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가서 놀고 싶거든요. 딴짓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났다 칭찬하고 높여주면요, 정말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제일인 줄로 알고 대장 노릇하고 교주 노릇하고 온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모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 좀 역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귀한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의미예요.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돈 주고 사도 되고 그냥 주인이 주시면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거저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건 잘 아시네요. 맞아요. 아니, 이 큰 다이아몬드를 받는 방법이 돈 주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주인이 주면 받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다이아몬드를 돈 주고 사는 방법도 있고 거저 주면 받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뭐 그런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 준다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미국 영주권은 500만 불 내라고 하는데 미국 영주권 500만 불은 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요 500만 불, 5천만 불 돈 주고 못 사요. 근데 돈 주고 못 사니까 우리 못 가시나요? 아니죠. 거저 주신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거저 줄 텐데 받을래 안 받을래 하시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